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인 행복론에서 5가지의 행복의 조건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약간은 부족한 용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마지막 5번째는 내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언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과 용모와 명예와 체력과 언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플라톤이 제시한 이 5가지 조건에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완벽함, 그리고 만족함이 아니라 조금 모자람과 부족함입니다. 조금 부족한 재산과 완벽하지 않은 조금 부족한 용모, 또 명예가 있지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금 부족한 명예, 완벽한 체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내 연설을 듣지만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는 조금 부족한 언변. 이것은 오늘날 시중의 잣대로 판단하면 성공보다는 낙오 인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철학자 행복론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상태가 아닌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완벽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에서 행복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 행복의 비밀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완벽한 곳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라고 이 교수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또 아무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것, 모든 것 다 소유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생활 혹은 직장생활 혹은 교회생활, 여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도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뜻이죠. 지금 교회에서 1시간가량 드리는 예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이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천국에 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된 생활일 텐데 지루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에 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야 돼. 그런 흐뭇함,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슬픔을 느끼는 짜증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다음이 8가지 단계를 실행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 단계. 첫 번째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 우리 찬송가 429장의 가사에 나오는 말이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현재 감사하는 것들을 3개 내지 5개씩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받은 은혜들을 적어보라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봐라. 두 번째, 친절한 행동. 모두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한 행동을 연습하고, 세 번째는 삶의 기쁨을 맛보고, 네 번째 스승에게 감사하고, 다섯 번째 용서하기를 배워라.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도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일곱 번째는 자신의 몸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몸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여러분, 행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권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 복은 크게 2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고 또 하나는 아시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크, 아시레.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는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레는 내가 받은 그 복이 차고 넘쳐서 그야말로 내 자연에 넘치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충만함을 가르쳐서 아시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번영을 누립니다. 또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자녀들을 많이 두었을 때 사람들은 아시레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건강함, 그리고 범사가 잘 될 때 그를 향하여 아시레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물질의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역시 그럴 때에도 아시레하면서 축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또 육신에 건강하지 못해도 또 자녀들을 많이 두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아시르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이 아시르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런 아시르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반대죠.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 여기 악인이라는 단어는 의인의 반대말이죠. 여기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들인데,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 지혜를 버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라도 평소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안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면 아무리 교인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악한 사람들의 꾀를, 세상적인 꾀를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장 내게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악하고 사기를 치고 양심을 속여도 지금 당장 내게 돈을 가져다 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를 얻게 된다면 그래서 악한 꾀를 따라갑니다. 그야말로 단돈 몇 푼 때문에 진리를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자를 따라가면 과연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면 결코 그 안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되고 아시르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 여기 말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다른 길로 다니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침에 엄마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가 아닌 오락실로 간다면 불행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미혹되어서
달라는 길을 따랐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 되고 아실의 복을 받으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 여기 말하는 오만한 자는 비웃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다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빈정대고 또한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죠.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모두 좋게 보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한다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 공의롭게 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터무니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인들조차도 이런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만하고 냉소적인 말로 교회를 비난하는 교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빈정대고 비방하는 이런 오만한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야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지적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아시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을 지혜로 묵상한다. 지혜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맛볼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한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 무려 82%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 읽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82%.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의 비율 30% 미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갈수록 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안 보는 교인,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라는 사람들도 최근 유행하는 TV 드라마를 다 보고 삽니다. TV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심지어 극장 가서 영화도 다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쁘다라는 핑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들어 놓고 삽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혜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지혜로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기쁨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인과 죄를 도모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지혜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직위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자,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사형통입니다. 성경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오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약 6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비가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도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일명 간헐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간헐천 옆에서 자란 나무들은 우기에는 잘 자라다가도 건기에는 말라 죽기 십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건기에도 걱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생수의 강,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여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없이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덧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바람 나는 겨를 아까워합니까? 그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 그가 축적한 재물과 재산들 다 더럽게 느껴지는 재앙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다. 언제냐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로구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생각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행복한 의인과 불행한 의인으로 구별되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그야말로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견디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심판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곧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라고 말했죠. 망하리로다.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편안한 길, 또 넓은 길, 번영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 아실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야 행복한 사람, 아실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에 출입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므로 행복한 사람,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